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여러분들 성장하실 때요, 아버지께서 장남에게 야, 물 좀 떠와라 그러시면 장남은 밑에 동생에게, 밑에 동생은 막내에게 야, 물 좀 떠와 이러면 막내 동생은 왜 맨날 나만 시켜? 라고 투덜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스갯소리지만 사람에게는 인정은 받고 싶은데 섬기는 것은 싫은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이든지요, 살아있는 공동체에는 뒤에서 말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요, 주연뿐 아니라 조연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무대 뒤에서 조용히 섬기면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주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모습은요, 제사장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레위인들의 모습과 매치가 됩니다. 그들도 전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인간인 이상 제사장들처럼 뭐 제사를 집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제사장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회중에게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받는 존경은 그들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레위인들 중에서도요, 덜 중요하면서도 가장 힘든 일을 감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의 막내 아들 무라리입니다. 레위의 봉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위 성소의 경찰 역할입니다. 그들은 성막 기구나 또 어떤 성막의 뜰에는 가까이 할 수 없었지요. 따라서 성막 밖에서 근무하면서 가까이 오는 외인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레위인들의 두 번째 중요한 업무는요, 성막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수시로 이동을 해야 했지 않았습니까? 본문을 보시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구나 이제 이 정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막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이 운반을 할 때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뒤에서 말없이 애쓴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직무는요, 30세에서 50세의 남성이 해당이 됐습니다. 워낙 직무가 또 중요하고 무거운 그런 성막의 기구들을 옮겨야 되다 보니까 경험이 그래도 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구절에서 말하는 25살은 그 견습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에서 50세의 남성들이라면 대부분 뭐 가장들이나 장성한 자녀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동을 할 때 다른 지파들처럼 자신들의 가족들의 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짐들은 누가 옮겼을까요?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내들, 좀 나이가 드신 노인들, 뭐 어린아이들이었을까요? 어쨌든 레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이동을 해야 될 때 뒤에서 말없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성막 기구들은 거룩했기 때문에요, 자칫 실수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 시대의 우사가 그런 사례였죠. 그러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성막 운반을 나누어서 책임을 지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은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입니다. 이 세 아들은요, 아버지를 따라서 이집트에 내려간 사람들이었죠. 참고로 모세, 아론의 아버지는 고핫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요, 가장 중요한 지성물을 담당하고 옮기는 것이 장남 게르손이 아니라 차남인 고핫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남이 아닌 다른 아들을 선택하신 사례들을 참 많이 봅니다. 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고핫, 게르손, 무라리의 업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첫째, 고핫은요, 증거교회를 포함한 지성물을 운반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요, 지성물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지정된 보자기로 덮어놓습니다.
왜냐하면요, 언약궤, 떡상, 등대 등은 오직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보자기로 덮어놓으면 그 후에야 고앗 자손이 들어가서 그러한 지성물들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성물들은 너무나 거룩하고 민감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어깨로 운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비포장길, 아니 길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 지성물을 만약에 소에 실어서 이렇게 운반을 한다면, 그리고 소가 뛰기라도 한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우사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소의 수레에 실어서 메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가 뛰니까 우사가 그만 그 언약궤를 만졌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거죠. 이렇게 지성물을 취급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게르손 자손들의 업무인데요. 성막의 외형들, 즉 성막 덮개, 성막 휘장, 뜰의 휘장 등을 감당하는 것이죠. 지성물보다는 덜 중요하지만요, 무겁기 때문에 수레 둘과 소 4마리에 의해서 운반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은 막내 무라리입니다. 성막의 골격, 그러니까 건축 구조물을 이루는 목재를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무거웠죠. 그래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덜 중요하면서도 가장 무거운 업무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1개월 이상의 남자의 숫자는 게르손이나 고앗보다는 적은데 30에서 50세 사이의 남자의 수는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수레와 소를 배정받게 되죠.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 무라리 자손들이 뭐 불평을 했다거나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말없이 신실하게 자신의 그 업무를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배분이 직책의 차이에 불과하지 계급의 차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인데 가장 덜 중요하면서도 가장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그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오늘날도요, 교회이든 선교단체이든 선교사 공동체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수고롭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도요, 저분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저런 특권이 있는데 나는 뭘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무라리는 우리에게 참 귀한 그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제가 잊지 못하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허리가 참 많이 아프신데도 바퀴 가방에 김치가 담긴 큰 김치똥을, 그것도 뭐 2~3개씩, 때로는 20kg나 되는 쌀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어쩔 줄 몰라 하면, 아유, 하나님 심부름을 왔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요, 계속 무릎을 꿇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보면요, 말없이 강대상에서 물봉사를 하신다거나 참 조용하게 봉사가 필요한 곳에서는 곳곳에서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며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하셨죠.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될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러한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